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가 좋았다. 그죠? 심지어 엄마 뱃속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좋았다고 하고, 저희 애들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둘째한테, 둘째가 셋째한테 야, 네 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되면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직장을 들어가면 그래도 학생 때가 좋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직장을 다 보내시고 은퇴하시고 나면 또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으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젊었을 때가 좋았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늘 항상 좋았던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항상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조금 버겁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 같고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할 한날, 그리고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좋은 날입니다. 그죠? 오늘 좋은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또한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아쉬우신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 시간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워지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뭘까요? 증거하기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런데 1부, 2부 때 넌센스 퀴즈를 냈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답이 유출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하고 소금을 섞으면 뭐죠? 깨하고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입니다. 그러면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뭘까요? 깨설탕? 뭘까요? 유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깨하고 설탕이 합치면 깨달음이랍니다. 깨달음. 자, 깨달음이 무슨 뜻인가 사전에 보니까 알고 있지 못한 것의 본질과 진리를 알아내어서 참 뜻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진짜 진리와 본질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깨닫고 실천하면 그것은 곧 힘이 된다고 하는데, 믿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의 능력이, 또 믿음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증거하기입니다. 증거. 자, 그러면 증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증거하다라는 것도 제가 사전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자, 증거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증명하는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증거하다가 증명하는 증인이 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증명해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증거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은, 그리고 내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고 내 모습이, 그리고 내가 지금 품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인가, 이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3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시작은 바로가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바로도 잘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신하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앞에 요셉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그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이 꿈 앞에,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질 미래의 두려움 앞에, 불안감 앞에 떨고 있는데, 그 불안감과 두려움 앞에 명확하게 요셉은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증거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 꽃이 있죠? 무슨 꽃인지 아세요? 동강할미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한 10분만 걸어 나가면 바로 동강이 있었거든요. 그 동강 절벽에 이 동강할미꽃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군청에서 이 동강할미꽃 사진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에 나가서 몇 장 찍어보고 많이 찍어서 그 중에 골라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입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제가 쌀 좀 받았습니다. 쌀.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사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강할미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강할미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할미꽃과 동강할미꽃은 좀 다릅니다. 이 동강할미꽃이요, 이 동강할미꽃이 이 동강에 있는 이 절벽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동강할미꽃 때문에 동강댐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동강댐이, 여러분, 강원도 지역의 식순환과 용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강댐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그 동강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중에 여러 가지 보호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독 이 동강할미꽃은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그리고 동강 지역에만 서식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 때문에, 동강할미꽃 때문에 동강댐에 대한 환경조사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동강댐이 지어지지 않게 된 거죠. 결국 이 동강할미꽃 때문에 동강에 살고 있던 많은 생태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강할미꽃 보시면 동강할미꽃이 그냥 할미꽃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냥 할미꽃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자라요. 그런데 동강할미꽃은 꽃대가 짧고 꽃이 하늘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척박한 이 석회암 사이에 뿌리를 내릴 때 저렇게 동강할미꽃이 펴요. 마을에 저런 동강할미꽃들이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요, 몰래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집 앞에 정원에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몇 개월이 지나면 그 동강할미꽃이 마당에 심어 놓은 동강할미꽃은요, 그냥 할미꽃으로 변해버려요.
꽃대가 길어지고 또 꽃봉우리가 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강할미꽃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는 곳은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버티고 꽃을 피우니까 그 동강할미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저 동강할미꽃 때문에 동강의 지역에 많은 생태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쉽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꽃을 피울 때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이제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신앙의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요셉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지금 바로가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 나아갔던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신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지금 요셉은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고백 앞에, 그 믿음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야기하지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가요? 바로가, 믿음 없는 바로가 믿음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는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며 이제는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버금 수레라는 것은 왕이 타는 수레 다음 버금 가는 수레, 다시 말하면 2인자가 타는 수레예요. 그러니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길 원해요.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 제목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저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다.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요셉 같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떤데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해요. 죽을 수 있는 위기까지 넘어갔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도요 나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은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에 있나요? 총리가 된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게 여러분 요셉이 꿈을 이룬 건가요?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총리가 되어진 것은 총리를 통해 요셉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 삶,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요셉다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요셉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시선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나요? 요셉의 고난 중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장면이 뭔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 고난의 상황 앞에, 억울한 상황 앞에 놓여있는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의 모습과 그 믿음을 통해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셉처럼 내가 뜻하지 않는 결과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좀 버거운 상황 앞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조금은 불평의 자리, 조금은 원망의 자리, 신음의 자리, 눈물의 자리 혹시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뭘까요? 네, 잘하시네요. 다이아몬드. 좋으시죠? 다이아몬드. 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과 보여드렸던 다이아몬드 원석과 다이아몬드 이 차이는 뭘까요?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깎느냐, 그죠?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그 빛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깎아짐이 있어야 돼요. 커팅이 되어져야 되고 연마가 되어져야 되고 세공이 되어져야 거기를 통해 그 세공된 그 부분을 통해 빛이 반사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시간들, 나에게 닥쳐 있는 고난의 문제들은요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이 깎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 우리에겐 하나의 결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면이 생기면 그 면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깎여져서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버텨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가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 앞에 타협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꿈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본 요셉은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셉은 결국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앞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단되어져서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거룩으로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하다 무슨 뜻이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과 구별되나요?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거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물고기 한 마리가요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물고기가 이 거친 물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물고기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물고기가 생명이 없다면 이 물살 앞에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그 강력한 흐름 앞에,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자, 여러분,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민물회보다는 바다회가 맛있죠? 아니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회를 또 먹으면 참 신기합니다. 바닷물은 참 짠데, 그죠? 회는 안 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다에 죽어있는 물고기를 떠내면, 그리고 그거로 회를 뜨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은 짜서 먹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염분을 구별해서 그 안에 흡수되지 않지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염분이 다 살에 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터에 서 있게 될 때에,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바라보는 믿음 앞에 이제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을 통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원주제일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이런 영향력을 미쳤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이 결국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 때문에, 나 아무개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더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